오늘 낮에 여러분 주보 안에 그 교회 생활 카드를 넣어드렸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름을 쓰시고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하셨으니까 그 찬양 예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읽은 데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니면 거기다가 칠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꼭 하셔가지고 연말에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교회들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원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석병교회도 59년 전에 지금 늘 푸른 교회이죠. 구룡포읍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석병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원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죠. 또 고린도 교회, 또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지게 되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것에서 한 6개월 남짓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큰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연히 수도이니까 도로도 잘 구비되어 있고 교통도 발달하고 또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은 부대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아주 전략적인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회당을 알죠.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마치 지금은 교회 그 모형이지만 마치 마을회관처럼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는 이제 그런 곳이 회당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의 집에 가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라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이전의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사랑이 좋았는지요. 그들의 믿음이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는 그 지역을 말했죠.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이어지는 8절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 각처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2020년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석병과 구룡포 지역을 넘어서, 포항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연히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기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 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마치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17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마치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한 일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잔치를 벌이거나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오직 말씀을 강론했어요. 오직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구원의 해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데살로니가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피 묻은 복음을 간직하고 살 때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고 성도가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가 복음의 역동력을 일으키지 못할 때 교회는 늘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그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 때 우리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석병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석병교회가 올 한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하면 여러분 늘 어둠의 세력들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바로 그 전에 빌립보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야손의 집에 갔어요.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야손을 잡아다가 겁박을 주는 거죠. 지금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손의 집에 갔다고 했는데요, 지금 야손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집에 바울과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은 몇백 년 후에 이제 교회당이 세워지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그냥 개인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야손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집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집에 지금 유대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당장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당장 내놔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가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다른 형제들을 다 잡아다 광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다시금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숨겼냐는 거죠. 이런 만약에 이때 야손이 겁을 먹고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인 것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그 데살로니 교회는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음은 어때요? 유럽으로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야손이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바울을 꼭 지켜줍니다.
이것은 바울을 지킨 것이 아니죠. 복음을 지킨 것이고 진리를 지킨 것이고 교회를 지킨 것이고 주님을 지켜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낮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은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야손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을 주었다, 그 사랑에 희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했어요. 여러분, 야손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목숨을 바치는 거죠. 만약에 집에 바울과 일행을 숨겨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죠. 말씀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고 나타날 때 그 복음은 진정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 그렇지 않죠. 때문에 어떠한 사랑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주님의 그 목숨까지 다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올 한해 2020년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먼저는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울이 야손에게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야손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결고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이것은 지금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관과로 끌고 온 유대인들이 신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을 받아주고 숨겨주고 그들과 내통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그들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오직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야손은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또 목숨까지 다 담보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이러한 야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 지난 59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야손 같은 석병교회 야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석병교회 야손이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답해 보세요. 꼭 석병교회 야손이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졸던 분들은 자꾸 무슨 왼손, 오른손, 손이 나오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어주는 구절에 보면은요, 그 야손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보내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야손이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꼭 숨겨놨죠. 어디에 숨겨놨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땅을 파고 숨겨놨는지, 지붕으로 숨겼는지 모릅니다. 옆집에 숨겼는지. 집에 가갖고 이제 안전하다 해놓고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서 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당신의 8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야손은 그곳까지 안내를 해줘요. 왜? 안전할 때까지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근데 베레에 딱 가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또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무사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바울 일행에게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그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연장에는 늘 어둠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방해하고 복음이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만나고 복음이 사랑을 만나면 마치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꽃향기가 계속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쭉 묵상하면서 당연히 바울과 야손의 헌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해. 올 한해 우리가 꼭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